오늘은 이 구약 소선지서 스가랴 제 4장 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실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는데, 특별히 7절 말씀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말씀을 초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중국의 선교사의 허드슨 테일러는 1865년 소위 중국의 내지 선교회라는 것을 창설합니다. 소위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약칭하면 CI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IM 즉 중국 내지 선교회는 중국이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잠시 해체됐다가 1964년 아시아 출신의 선교사들을 이제 회원으로 영입하면서 그 명칭을 OMF로 이렇게 바꿉니다.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 이런 단체로 이제 바꾸고요. 현재 OMF는 함께 동아시아를 신속히 복음을 전하자는 이런 기차에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매우 의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OMF의 창시자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도착하는 후배 선교사들에게 이 선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늘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 말의 역설적인 내용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말은 세속적인 것과는 차별된 어떤 영적인 면을 의미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위 사회단체나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여러 가지 유익한 리더십의 원리와 철학을 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세상 일과는 분명하게 다른 그 무엇이 있다는 것.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스가랴서에는 8가지 종류의 소위 환상을 계시해 줍니다. 구약시대에는 꿈이나 환상, 우림과 둠밈, 제비뽑기 이와 같은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특별 계시의 일환으로 사용됐는데요. 그 8번째 이 환상 가운데 오늘 본문은 5번째 환상인 이 숭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숭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이런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큰 산과 같은 장애물과 난관, 그리고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3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주보 요약을 보시면 3가지를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이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 충만한 자들 통해서 이루어 나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일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소위 성전 재건입니다. 과거 유다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제1차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다 무너졌고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로니아의 포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7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 고토인 유다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되는데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제1차 포로 귀환의 영도자는 소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룹바벨이, 이 스룹바벨 영도하에 약 5만 명의 선택된 유다 백성들, 아니 소명을 가진 유다 백성들이 올라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그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성전 중심의 삶, 이거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이제 중대한 미션을 부여받으니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지대를 왔는데 큰 산, 태산과 같은 반대 세력이 등장합니다. 70년 동안 잃어버린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 거기에 기생하고 사는 수많은 부족들의 반란과 또 저 페르시아의 왕이 허락을 했지만 다시 성전을 짓지 못하게 금하는 성전 이 건축 반대의 칙령이 내려졌다는 말. 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귀하는 백성들의 그 생활 여력이라는 것은, 즉 경제적 여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재건할 만한 도대체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말. 그러므로 무려 성전 지대만 놓고 약 14년 혹은 15년 동안을 방치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저 비참한 바벨로니아의 포로 생활 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단 말. 그런데 무려 14년 동안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지대만 놓아진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환상을 통하여, 즉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통해서 백성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이제 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스가랴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자, 거기 우리 다 같이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다 같이 6절을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 즉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해나가신다는 것, 이것은 이 모든 이 소명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만고불변의 중대한 진리,
아니 특별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모두가 다 성령으로 전도하고 모두가 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봉사해야 할 당연지사란 말. 성령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이 힘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힘이고 인간의 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재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경제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기술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치력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큰 산아, 7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는데 이 큰 산, 이 태산과 같은 장애물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는 반드시 장애물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아 나가는 자에게는 평지와 같이 다 성취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개인의 성화 구원, 개인의 구원을 건설하는 일, 교회 부흥과 성장, 전도와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교회 봉사와 기도 생활, 교회 개척과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 우리 성도 일생, 아니 정말 우리의 성도의 온전한 삶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나의 신, 성령으로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힘이나 완력, 수단으로 되지 않는다는. 모세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소위 5대 선지자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 모세를 반드시 꼽는데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모세란. 모세는 나이 40에 애굽에 궁궐에 있으면서 소위 1차적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참하게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자신의 완력과 힘으로 나갔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로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는 그 살인죄가 들킬까 봐서 저 궁궐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비겁자예요. 소명을 받기는 받았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완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지혜나 용맹 그리고 부함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17장 5절에 성도가 사람을 믿고 혈력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란 세상적 판단에 입각한 세상적 방법이 아닌 영적인 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란 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죠. 큰 산과 같은 난관이 봉착했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토대, 지대만 닦아놓고 건물을 세울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상태. 더욱 한심한 것은 이 지도자들까지 두 손을 다 내려놓고 낙심천만한 그런 가운데 약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와 그 다음에는 두 감람나무의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 구약시대의 성전의 역할이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가를 이 말하자면 금 등잔대 및
이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오늘 여기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이미지를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잠깐 한번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화면에 한번 쏴줘 보세요. 네. 그림을 좀 이해하자면 이 양쪽에 이 두 감람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그리고 등잔대 위에는 이 주발 같은 게 있고요. 주발 양쪽에는 이 감람나무로부터 2개의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 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이 감람류, 올리브유가 이리 모아지고 이 올리브유가 각 관을 통해서 7개 관을 통해서 등잔에 공급되고 그래서 이 감람류로 말미암아 각 등잔에 불이 이렇게 켜지는 거예요. 다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좀 더 쉽게 이미지를 영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여기다 찔러놨는데 마찬가지 이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와 순금 등잔대를 이렇게 해놨는데 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이 가지를 통해서 들어오고 이 주발을 통해서 요 기름이 이렇게 가까워 올라가는 거예요. 7개로. 그러면 그 기름을 통해서 환하게 이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교회는 7 금촛대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금촛대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는 그 역할을 우리가 교회가 해줘야 되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아니 성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제발 교회다워지라고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이 무너졌다고들 말합니다. 만약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다면 이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도 모르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저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저 금촛대에 빛을 비춰서 저들을 주께로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배가 저 이 항구의 등대의 빛을 보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 죄 많고 죄가 간영한 이런 시대에 살면서 교회는 정말 끊임없이 저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밝히 등잔불을 켜서 어두운 가운데 처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중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촛대의 사명, 성전 짓는 이 사명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낙심천만해가지고 좌절과 시리와 비탄에 빠져있는 저 지도자들 향해서 이 순금 금촛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사명을 고치시키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짐을 역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번 일도 마찬가지. 내 능과 내 힘으로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시죠.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8장 18절 17절로 18절 17절로 18절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지 않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지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단 한순간 일터에 나가 일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재테크가 다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지금까지 사는 우리의 모든 일생,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건전한 우리의 사업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비참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토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이야말로 절체절명의 아주 중대한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적들의 방해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한다는 거, 그리고 큰 방해 세력, 이거야말로 큰 산처럼 도대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확신시켜주면서 다시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믿다가 낙심되어 있는 분들 안 계시나요? 여기 앉아 계시지만 마음은 세상에서 빙빙 돌고 있는 사람, 아니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심령은 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눈 뜨고 존 사람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몰라. 하나님밖에는 모르잖아요. 눈 뜨고 졸지 맙시다. 시작. 눈 뜨고 졸지 맙시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단 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나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선교나 전도, 기도와 봉사, 직분 감당, 그리고 기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는 기름, 부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다는, 은혜나 은총은 다 같은 말이지만 이 은혜 은자 사랑 총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은총이란 말.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직분을 감당하는 일,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정말 우리의 기업체를 의로운 기업체 경영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거기 7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성전 건축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작됐다는, 아니 정말 1차 포로민들 이끌고 영도한 스룹바벨이 먼저 성전 지대를 놓은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작된 것인데,
앞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 그 머릿돈을 내놓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아니면 성전 건축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성공될 수 없음을 가리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이 기생하는 수많은 부족들, 저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이 성전 건축 금지 칙령, 아니 정말 경제적으로 연약한 유다 포로 귀한 공동체원들, 도대체 큰 장애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 속에서 이러한 외침이 들려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인생길 앞에도 이러한 태산과 같이 엄청난 시련의 장애물이 놓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된다는 것은 모든 일이 다 난관을 물리치고 성공되게 해준다는 말. 이 스룹바벨 앞에다 자기 이름을 대면 돼. 여러분, 우리 인생길 앞에 정말 수많은 장애물과 같은 큰 태산과 같은 난관이 봉착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아무리 큰 산과 같은 난관이라 할지라도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그 믿는 자 앞에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이 역경도 우리로 하여금 좌절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말. 그 누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는 말.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요. 우리 거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에 스룹바벨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한번 더 해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 앞에서, 누구라고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대야지. 평지가 되리라. 이제 안 보고 한번 봅시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최익은 목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면에서 실패란 게 없어요. 다만 성공으로 가는 모든 실패들은 디딤돌에 지나지 않는 것. 질병도 고난도 역경도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는 것. 예수 믿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장애물이 앞에 닥칠 때 큰 산아, 네까지 게 무엇이냐?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내게는 평지가 될 것이다. 이런 음성이 우리 앞에 쨍쨍거려야 된다는 말.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조성은 씨가 작시 작곡한 은혜 아니면 하는 이런 복음성가 CCM 있는데 시간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거기 내용을 잠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사랑의 피로 씻겨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오늘 우리가 산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우리 찬송가 460장, 새 찬송가 301장을 참 좋아하시더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 좋아하세요? 1절만 한 말이 없어요. 그 찬송 1절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전학계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은혜란 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오늘 본문의 이 성전 재건 사업이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초를 놓았고 성취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실 바울이야말로 기독교를 대적하고 핍박한 인물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극적인 회심을 체험하고 이방인의 사도 일생 많은 선교의 업적을 내렸는데 그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신 것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우리의 노력과 선행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가정을 이루고 우리 자녀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하게 맺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거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신다는, 이거 놀라운 일이죠. 오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중대한 이 선교의 사명과 복음 전파의 사명,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과 봉사의 모든 직무도 다 천사를 보내서 시킨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그 심령을 고치시키고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까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이미지 가운데 양쪽에 서 있는 두 나무는 바로 두 정인인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종교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먼 예언적으로 보면 이 왕직과 대제사장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성령을 공급받아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울 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7 집사를 세울 때
물론 지혜가 충만한 사람도 해당되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무엇부터 생각하는가 하면 인간적인 방법부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덤벼들면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앞세우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내에 발생하는 어려운 일들은 대부분이 다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육신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열애 목회하다가 왔는데요. 미국에는 우리 한인들은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보다도 더. 왜 그런가 하면 교회 가야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교회에 가야 한식을 먹을 수 있고, 교회 가야 한국말이 좀 통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소위 교회가 소위 코리안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대단히 성실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을 성실하게 잘 나오니까 세례도 주고 심지어는 집사도 세워버리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신자를, 중생하지 못한 신자를, 새 생명을 아직 얻지 못한, 인격적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를 일꾼으로 세웠는데, 그 일꾼이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의논한다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란 자고로 스피리추얼 커뮤니티, 영적인 공동체인데, 다는 아니지만 많은 한인 교회들이 소위 소셜 커뮤니티, 사회적 공동체로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주의를 더 잘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은 다분히 육신적인 거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트러블 메이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이 자연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경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에는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왜? 독일 목사님들은 월급을 많이 준대요. 월급을 많이 준데 누가 어디서 주냐면 정부에서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종교세라는 것을 부과해가지고 정부 세금으로 목사님의 월급을 주니까 얼마나 철밥통이에요. 안정된 직장이고. 그러나 이 죽은 어머니의 젖에서 젖이 나온 것이 아니라 피가 나온 것처럼, 어떻게 거듭나지 못한, 성령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겠단 말이에요. 비극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공급받아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 개인이.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이건 상상만 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이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 아니 우리 도봉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자신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축복의 이 금초대 같은 이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영광 가운데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50여 년 전에 피로 값주고 우리 도봉교를 세우시고 많은 종들을 세우시고 피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천국으로 보내시며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정말 순금 금초대같이 빛나고 빛을 발해야 될 터인데 오늘날 이 교회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참으로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바른 교회, 정말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사오니 내가 아니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이 시대에 생명의 복음을 빛을 발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